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 전력이 5번이나 되죠. 당시 풍습으로 보아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동거인이죠. 하지만 우리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지만 남자는 자기 부인을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는 당시 이혼장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낙산의 아들 요셉이 쓴 이혼장입니다. 기혼 후 6년 8월 1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얼마 안 됐죠. 나 요셉은 나의 뜻대로 오늘부로 요나탄의 딸이며 그동안 아내였던 미리암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마음대로 가서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무방하다. 나는 지참금도 돌려준다. 낙산의 아들 요셉 사인을 하고 그 외 정인들 몇 명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족법은 철저히 남성본이었죠. 심지어 부인이 자고 있을 때 손에다가 쥐어주면 이혼이 성사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남편을 갈아치웠다고는 보기 힘들죠. 최근까지도 중동 지역의 여인들은 지극히 낮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과 길을 갈 때 앞장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고 계속 미국의 어떤 무례한 일들 때문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근데 변화가 생겼는데 한 가지가 부인이 앞장서서 길을 가고 남편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방 기자가 물었죠, 여인에게. 아니 요즘에는 왜 바뀌었냐고, 왜 여자가 앞장서고 남자가 뒤에서 갑니까? 물으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도 귀찮은 듯이 지레라고 말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곳곳에 지레가 있어 놓으니까 자기 부인을 앞세우고 남자는 뒤에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 여인네들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지금 끔찍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나면 무엇보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들어보면 상당히 튑니다.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들 정도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냉소적이고 자기 기만이 강하죠. 그리고 타인들에게 자기 내면의 마음을 숨기기보다는 서스럼 없이 드러냅니다. 매사에 어때?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과거의 내면적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보고 한숨을 내쉬곤 하죠. 요한복음사가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4장이죠. 요한복음에 요한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제가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50대의 나이로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올라오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삶의 이유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내인성 우울증 환자라 그럽니다. 남들에게 자기 내면 상황을 알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정세는 타고난 기질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나이 50한 중반 이쯤 해가지고 우울증이 온다 그랬죠. 갱년기에. 이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그쯤 해가지고 생기는 우울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4장 사마리아 여인도 우울증이지만 니고데모하고는 다릅니다. 외인성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이 우울증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 또는 경제적 파산,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일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홀로 있는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 무렵에 태양이 한참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왔다는 겁니다. 남들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가장 깁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복음도 어느 한 부분 좀 짧은 복음을 했죠. 제가 그죠. 오늘 이 사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정신과 의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숨겨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입장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옆집에 사는 김서방 이야기고 또 건너편에 살고 있는 개똥이 엄마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까? 차마 남에게 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다들 가지고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정신과 의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나이가 들수록 봄에 고드름 떨어지듯이 친구들도 이제 다 떨어졌죠. 그죠? 저도 한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화 오는 친구도 없고 또 제가 굳이 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하여튼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또 형제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지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하고 같이 하는 내조하는 마리아 아니면 모임하는 베드로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던 일도 내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그냥 하루하루 무심히 보내는 시간들이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도 편안하게 잘 자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고 수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주님 저에게 우울증 약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고 우리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텍사스 어느 공동묘지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름도 없는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잠든 이는 살아있는 동안 잠들었다.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누구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했다.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 애썼지만 본인은 기쁘게 살지 못했다. 외롭게 살면서 외롭게 죽었다. 이 짧은 글이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들과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아니,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텍사스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마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동이 함부로 풀릴 수 없습니다.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우리가 기다려온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말씀의 영육간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했지만 그들의 간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해골 바가지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죠? 사명대사와 원효대사가 당시 당나라, 요즘 말하면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하여튼 그 아주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밤이 어두워서 잠자리를 못 쳤다가 작은 토굴을 찾았고 몸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캄캄한 밤에 일어났는데 웬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벌컥벌컥 먹었죠. 원효대사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원효는 거의 기절합니다. 주위를 보니까 그것은 굴도 아니었고 파헤쳐진 무덤이었고 그리고 물바가지가 아니었고 해골바가지예요. 온갖 벌레가 더러운 것들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원효는 보는 즉시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일체유심죠. 즉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깨달음을 체험했죠. 그리고 원효는 짐을 챙겨서 신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뭐 진리를 배우러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박안서 소설가 이야기해드렸죠. 수년에서 카레를 저녁에 먹고 밤새도록 토하고 그때 박안서 소설가는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에서 미사에 참여했는데 그 영성제전에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죠? 밤새 토하면서 변기에 다 먹은 거 토하면서 이
한 구절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원효대사나 또 소설가 박한서씨나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라는 기도문하고 다 연결되죠. 원효대사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상임을 깨닫고 달콤한 물도 더러운 물도 없고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 이 깨달음이야말로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올바른 마음의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165명이나 되는 이란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도 누구도 반성은 없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말 그대로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허상들이 환상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어가는 죄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면서 그리고 외부 환상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성령과 함께 큰 호흡으로 우리가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 이런 점을 또 한 주간 잘 살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